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으로 교회의 핵심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또 마지막 시간으로 소망하는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눔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 또 나눔교회가 붙들어야 될 핵심이 어떤 것인지를 정리하면서 11번째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특별히 이 공적인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요, 교회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느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어딘가 어떤 장소에 모여가지고 뭔가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이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럼 일단은 공간을 떠올리고요. 그 공간 안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드리는 예식, 그러니까 예배를 떠올리더라는 거죠. 교회는 공간과 예배라고 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데요. 저는 그 말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정의해도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기독교와 예배는 분리하려야 분리할 수 없을 만한 것입니다. 자,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예배의 숫자와 종류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자, 한국 교회는요, 진짜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대예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소예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수요예배도 있고 금요예배도 있고 어디 가면 무슨 예배가 있고 또 무슨 특별 예배가 있고 막 이렇게 예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돌 예배가 있고 결혼 예배가 있고 무슨 순서 앞에 또 붙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다양한 종류의 예배를 한국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독교가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를 한국 교회가 많이 드리고 있다면 한국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 없는 훌륭한 교회가 됐어야 합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건강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그 많이 드리는 예배에 비해 성도의 수준이 여전히 약하다, 성도의 수준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듣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성도들이 약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마땅히 경험해야 될 그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요,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불신자가 있는데 이 불신자가 느꼈던 이제 소감인 거죠. 그녀는 곧바로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일요일마다 교회 문 밖 계단에 앉아 건물 안으로 우르르 들어갔다가 얼마 후에 다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결국 그녀는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적었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불안과 자기 집착에 찌들어 있었다. 내 얼굴과 다를 바가 없었다. 저 종교 활동의 결과로 뭔가 새 빛을 발하는 얼굴을 하나라도 찾을 수 있었다면 나는 당연히 신나게 교회당 안으로 뛰어들어가 제단 앞에 엎드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다. 씨앗이 자랐고 빗줄기가 비쳤고 음악이 들렸다라고 하는 단서조차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요, 꽤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신자가 하는 말 가운데는요, 어느 정도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그 시간 정말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정말 참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분의 진리를 경험했다면, 그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은 그 예배 가운데로 찾아 들어갔던 사람들의 얼굴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자들이요, 예배 가운데 들어온 것과 그 예배를 통해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될 때 표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얼굴빛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적인 시간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영화를요 보면은요, 영화를 보기 전의 얼굴과 영화가 끝나고 그 문을 딱 열고 나올 때의 표정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훌륭한 무슨 작품을 감상을 했다, 전시회에 가가지고 전시회장에 있는 훌륭한 그림들을 보면요,
그 그림을 보기 전과 본 후에 우리의 얼굴 표정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물며 우리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을 만났습니다.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예배 안에서 만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 변화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예배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예배가 사람들을 망쳐놓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럼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인격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가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린다, 공적인 예배에 열심히 참여한다, 교회가 만든 모든 모임에 다 나가가지고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내가 수십 번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면 그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린 무언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갖게 된 그 무언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일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에 합당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매번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상태가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 얻은 무언가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데, 또 다른 종류의 예배로, 또 다른 종류의 예배로 계속해서 예배와 예배 사이를 거닐며 일상을 살지 않는 모습이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열심 있는 예배자들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나는 교회가 함께 드려야 될 공적인 예배는 과연 무엇을 향한 것이 되어야 하겠냐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요,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예배는 너무 방대한 주제입니다. 저는요, 이 예배에 대해서만 이미 여러 번 설교를 했고요. 또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자훈련 교재인 풍삼기를 보면은 이 예배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개인적인 찬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 이 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적인 예배, 공동체적 예배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다라고 말하며 요 세 가지 종류의 예배가 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 가지를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적인 예배라고 불려지는 이 예배가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 이 예배가 가지고 있는 핵심은 무엇인가라는 걸 한번 정리해 보려는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될 건 뭐냐면 공적인 예배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걸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공적인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면 되지 굳이 우리가 함께 모일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졌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일상 자체가 예배가 아니냐, 날마다 세상 속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이것 자체가 예배인데 굳이 우리가 함께 따로 모여가지고 하는 예배를 강조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과거에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공적인 예배가 너무 소중하다, 주의를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거 어기면 천벌받는다, 이런 식의 신앙을 가졌는데요. 요즘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공적인 예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내가 큐티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내가 일상을 잘 살고 있으면 이게 예배지 굳이 함께할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라고 말씀하는 분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자, 1부 예배 때는 요 이제 공적인 예배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다면 2부 예배 때는 이 공적인 예배를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 세대를 향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공적인 예배가 왜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은요, 첫 번째로는요, 아주 원론적인 측면에서 공적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한번 다뤄보고요. 두 번째 측면에서는 우리의 실천적 측면에서 공적 예배가 왜 중요한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론적 측면을 보면은요, 성도는 예배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기 때문에 예배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지으신 이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를 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신 이유가 그분이 예배를 받기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가운데 이 장로교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특별히 소요리 문답의 1번 문항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그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원하셨던 것은 인간들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거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만드실 때 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걸 경험하고 싶어서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유, 우리를 다시 구원하신 이유가 예배받기 위함이었다라는 걸 생각할 때 이 예배가 중요하고 이 예배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듣고 별로 감동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만들어졌대, 어쩌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천적인 측면에서 예배가 중요하다, 또 공적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봐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1825년에 프랑스의 샤비랭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식 예찬이라고 하는 책에서 언급했던 문장이죠. 자, 우리말로는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라고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래 이 의도는 뭐냐면 당시가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그 신분에 따라서 사람들이 먹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를 알려주면 당신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 내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문장을 처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문장을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그 사람이 먹는 것이 그 사람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건강식품 회사에서 이걸 로고로 사용을 하죠. 이걸 먹으면 당신은 건강해질 거야, 안 좋은 걸 먹으면 당신은 건강해지지 않을 거야 라는 말로 쓰는 것입니다. 자, 저는요, 이 표현이 어느 정도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도는요, 정기적이고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분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우리는 공적인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에 반응하고 있죠. 그럼 예배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 어떤 문화를 만들고요, 그 문화를 경험하고 그 문화 속에서 무언가를 전수하는 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요, 어떤 예배 공동체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꽤나 오랜 시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린 최근에 어떤 이단들이 있고 그 이단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교주와 그 말도 안 되는 가르침에 휘둘리며 자기의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요, 동시에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저런 사람의 저런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생각이 없는 건가?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렇게까지 망가졌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고 있죠. 그럼 언뜻 보면은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다니고 있고 공부도 할 만큼 했고 사회적 지위가 꽤나 높은 사람들도 그들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평생토록 저 거짓에 매여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걸까? 우리는 의심하고 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더 문제가 뭐냐면요, 그렇게 이단에 빠져 있는 기독교계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의 숫자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학자들은요, 한국의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의 숫자를 50만 명 정도로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럼 50만 명은요, 엄청 많습니다. 그럼 기독교인의 숫자를 한 800만까지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요. 또 이렇게 적게 보면 한 600만 정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기독교인 전체 숫자에서 한 10분의 1 정도, 이단은요 자기를 기독교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10분의 1이 이단에 빠져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걸 우린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짓에 미혹되어 거짓에 속아가지고 이런 거짓을 쫓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그들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것을 배우고 같은 것을 들으며 같은 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예배와 유사한 모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짓에 대하여 강화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상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그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리와 문화를 경험하는 중에 어느 순간 어느 땐가 뇌가 더 이상 이것들을 분별할 수 없는 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요 이달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어떤 전통적인 교회라고 불려지는 곳에서도 우린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 잘못된 말씀이 선포됩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말씀을 먹습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듣는 거지요.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과 비슷하지만 실제 성경적이지 않는 가르침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수년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삶을 나누고요, 그걸 가지고 모임을 하고요, 그걸 가지고 만들어낸 문화 속에서 삽니다. 꽤 오래 그렇게 살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될 성도의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아주 전통적인 교회에서 전통과 가까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걸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이상한 모습, 그리고 성경이 전혀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방식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만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셨다라고 하는 말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이 보기에도 이해가 안 되고 성도인 우리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킬 만한 능력과 힘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듯 중요한 예배에 과연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걸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예배를 소망하고 있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예배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배의 모든 요소를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나눔교회가 드리는 공적인 예배 안에서 우리 예배는 이것과 이것과 이것,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배가 구성하고 있는 나눔교회 공적인 예배가 강조하는 세 가지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보라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순종하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소망하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소망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이것을 주는 첫 번째 도전은 깨어진 세상을 끌어안으라라고 하는 말로 보라로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버림바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예배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전에 앞부분에 뭐가 있냐면 이 예수를 세상이 버렸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 예수님에게 대하여 했던 평판이지요. 세상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 그러나 이 돌이신 예수님을 세상은 마치 건축자가 쓸모 없어서 버려버린 돌 취급을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배자들을 향해서 세상이 보이는 반응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함께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 안 되겠다. 세상과 좀 담을 쌓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면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들 들어보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세상을 살기가 어렵다. 이런 세상을 내가 몰라야지, 눈을 감아야지, 담을 쌓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관심도 없고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지도 못하는 상태에 넘어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요, 나랑 너무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마치 자기 이익을 위한 것처럼 다니는 그런 사람들,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지 모를 만한 그런 믿음이 어린 사람이거나 믿음이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것, 그런 사람과 멀리 있는 게 내 신앙에 유익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감아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세상을 보고 싶지 않다. 굳이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다. 그냥 나랑 맞는 사람들, 나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들, 나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정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뭘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그렇게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 없으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 가져본 적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나중에 좀 나이를 먹고 좀 이렇게 많은 책임과 짐에서 벗어나면 내가 좋아하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어디 시골 같은 데 가가지고 같이 그냥 막 사는 거.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다 목사들이에요. 큰일 났다. 그럼 누가 밥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정말 나랑 맞는 몇몇 사람들과 세상과 분리돼 가지고 우리끼리 살면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그러면 정말 신앙에 아무런 갈등이 없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4절을 보면요, 이 변화산 위에서 있었던 한 대사가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 둘을 더 데리고요,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빛이 쫙 나면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죠. 그리고요, 이렇게 변화되어 있는 예수님에게 이 구약을 상징하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이 찾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변화산 꼭대기 위에서 이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과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 베드로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장면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너무나 영광스러웠습니다. 베드로가요, 이 장면을 보다가 감탄해가지고 크게 소리를 지르지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여기다가 집을 짓고 그냥 여기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말을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종종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된 노래인데요, 지금은 그 노래를 누가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고 싶다, 뭐 이런 노래예요. 여기 있는 분은 거의 모르시지만 두 분이 웃었는데 그분은 연식이 꽤 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냥 사랑하는 님과 함께 저 푸른 초원 위에 아무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요, 베드로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말을 듣자마자 이 변화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접으십니다. 그러더니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제 내려가자라고 이야기하고요, 내려갔던 그곳에서는요, 바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아버지와 이 찾아온 아버지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받아가지고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썼지만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의 이 삶의 일상의 현장이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스러운 예배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경험 속에서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가지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서 저 귀신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세상과 교회로 나누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고 거룩한 것들만 경험하고 싶습니다. 속된 것, 세상 것 만지고도 싶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속된 것 속에 들어가서 속된 것을 만짐으로 속된 것이 거룩한 것으로 변화되게 만드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피할 때 그것은 결코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피해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예배 안에서 세상을 봐야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깨어져 있는지, 이 지구가 어떻게 깨어져 있고 인간들이 어떻게 망가져 있고 이 사회가 어떻게 부서져 있는지, 우리가 속한 자리가 얼마나 깨어져 있는 곳들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밝혀주신 눈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눈을 감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눈을 뜨고 세상의 어떠함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소망하는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반응하라, 감당하라,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로 요약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 몫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목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5절은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요, 내가 신령한 집이라고 불려지는 성전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하지만, 이 거룩한 제사장은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강단에 서 있는 목사가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우리 가운데 있는 리더가 거룩한 제사장, 또 여기 있는 어떤 영적으로 좀 탁월해 보이는 목소리가 좀 걸걸하신 그런 분들이 좀 영적인 리더고 이 거룩한 제사장이지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평신도야, 나는 이런 건 책임지지 못해,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기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받았다면, 예수를 네가 믿는다면 너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너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예배를 드리러 와서 그냥 예배를 드리다가 가도 되는 그런 구경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령한 예배를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신령한 제사장이 만들고 있는데 그 제사장이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배 안에서 이 예배가 누군가가 잘 만들어 놓은 그림 안에 내가 들어와서 잠깐 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배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자신을 뭐라고 말하는지 이 베드로전서 2장을 계속해서 보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를 네 가지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명한 누군가를 향해 호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부르는 선언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예배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불렀으니 너희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세상 속에서 이런 방식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도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성전으로 지었고 내가 너를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였으니 너희는 너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이 땅에서 행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라고 우리의 부르심, 우리를 향한 소명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를 향해서 이 사명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성전이야, 너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걸 외치는 자리, 듣는 자리, 생각하는 자리, 고민하는 자리, 그걸 붙들고 다시 힘을 내서 세상을 향해 파송받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여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성도가 가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예배 안에서 계속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성도가 예배 안에서 경험해야 될 성도의 사명. 첫 번째는요, 공통적인 소명, 사명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요, 각각 개별 성도들이 받게 되는 개별 소명이라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럼 공통 소명은 뭐냐면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 가운데 이미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 제사장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모든 성도는 영혼을 돌보는 자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제라고 하는 특별한 계급을 만들어 가지고 특별한 사람들을 만들어 가지고 영혼을 섬기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을 고백하고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에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와 진리와 생명에 관하여 들려주고 보여주고 나눠줄 수 있는 일을 지금 오늘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사명이 뭐냐면 여러분보다 더 연약한 영혼을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공통 소명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여러 사람을 만나다가 그들 가운데 정말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고 나를 살리고 나를 고칠 이 생명에 관하여 들려주고 보여주고 나눠야 할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아주 당연하게 마땅하게 평생토록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 계신 모든 청년들이요, 어찌하였건 간에 내가 누군가의 영혼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개별적인 소명입니다. 이건요, 직업적 부르심이라고도 부르는 부분이죠. 그럼 우린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일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분야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하라고 주님의 맡기심을 받았습니다. 우린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는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는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자리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속해 있으나 또 하늘에 속해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그 세상과 똑같지 않고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답게 새로운 종류의 삶의 방식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로 인해서 깨지고 망가진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죄로 인하여 무너져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웠던 것들이 여기저기 깨지고 망가져 있는 사회를 보고 경제를 보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찬찬히 살펴보고 정말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연약함과 부서진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온전케 만드는 일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영혼을 섬기는 공통의 소명과 같이 삶의 각 자리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소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개별적인 소명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나라를 지금 구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치열한 전투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 속에서 다시 이 세상을 향해 파송을 받는 겁니다. 이 예배 속에서 그래, 내가 다시 또 힘을 내서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 봐야지, 이 학교 가운데 들어가 봐야지,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들어가 봐야지, 다시금 내가 얻은 이 힘을 가지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보여주고 증명하고 나타나는 일을 해야지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가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달려 들어갈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 속에서 이 세상을 향해 꿈꾸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당당히 감당하리라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마지막인데요. 이 예배가 우리한테 하는 도전은요,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으로 이 예배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 앞에 있는 두 가지 예배를 드릴 때 그걸 드리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왜 그런 거냐고요? 자, 이 세상의 어두움과 이 세상에 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르심에 반응해서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만들어내야 될 사명을 위해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루하루 치러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거대하고 강력하고 아주 컴컴한데, 이 컴컴한 속에서, 이 강력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빛과 우리가 만들어내는 영향력은 너무나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치열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싸우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실망합니다. 정말 열심히 분투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고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 주님, 제발 와주십시오. 오 주님, 당신의 완성된 나라가 속히 임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 싸움을 싸우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이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갈 힘이 없고 나는 이기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 주님,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발 이 전쟁을 당신께서 끝내주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청이 예배 안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돌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판타지 소설이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소설이죠. 여기 보면은요, 성도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거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빛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둠의 세력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좀 빛의 세력이 좀 강하고 처음부터 빛의 세력이 강해가지고 막 이기면 책이 재미가 없어서 아무도 안 말 거예요. 근데 무슨 빛의 세력이 있고 어둠의 세력이 있는데 어둠의 세력이 너무 강력하고 얘들은 흉측하고 무기도 많고 떼거집니다. 근데요, 이 거대한 악의 세력과 빛의 세력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죠. 그럼 피할 수 있고요, 도망갈 수 있고요, 싸움을 포기할 수 있는데 이 빛의 세력이 끝까지 싸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계속해서 전투가 벌어지죠. 근데 여러분, 이 전투 끝날 때까지 보면요, 계속해서 빛의 세력이 더 약해져요. 점점 더 악은 커가고 빛은 어두워져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투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전투를 포기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있는데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왕이 온다는 겁니다. 왕이 그의 군대를 끌고 올 텐데 그때까지만 견디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들은 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고요, 결국에 왕이 오므로 이 싸움이 끝나고 승리로 마무리되는 거죠. 그럼 계시록 2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걸로 끝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계시록 22장 20절은요, 이제 성경 전체가 끝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전체가 끝나는 이야기와 성경 전체가 끝나는 이야기, 신약이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게 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인데요. 그럼 20절에서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뭐라고 외치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지금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인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당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임이 있고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각각 흩어질 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했었던 인사말이라는 거죠. 마라나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예배당에 모였는데 너무 기뻐요. 왜요? 한 주일 동안 너네가 살아있었구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뭐 지하에 모이고 감옥에 컴컴한 데 모이고 뭐 이렇게 땅속에 모여가지고요, 정말 이렇게 모였는데 모인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왜요?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한 주간 싸웠고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 모인 거거든요. 그리고요,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들이 흩어져야 되죠. 흩어질 때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왜? 예, 그들은요, 다시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면서 하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하는 인사가 뭐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소망을 표현하는 인사를 하고 있는 거죠. 치열하게 영적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날마다 치러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분투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 속에서, 이 전투 속에서 어서 속히 왕이 오셔서 이 싸움을 끝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을 또 싸우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또 이뤄가겠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야 될 그 삶을 또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인사하며 왕의 오심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왕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러나 그 왕의 오심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싸움을 싸우기로 결단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내신 그 사명의 땅을 향하여 또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그것을 바라보기를 결단하고, 그것을 끌어안기를 결단하고, 그것을 변화시키기를 소망하면서, 그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알기에 주님 오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께 나아가고, 그렇게 주께 구하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 우리들의 얼굴과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소망하는 예배가 우리 나눔교회의 공적인 예배가 되기를, 우리가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